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함께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청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그분들을 청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 교우님들의 초대를 받고 우리 김해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그 출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미리 예고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탄생 시기, 그의 탄생의 장소, 그의 인격, 그의 사역 등에 대해서 예언하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갖는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영생의 비결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죽음을 죽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그가 부활의 실체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나의 사건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새 시대가, 영원한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때 인간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간격을 다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그 간격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권력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되어진 것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격에 다리를 놓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곡에 다리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해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도적질, 거짓말, 살인, 간음 혹은 부도덕한 행위 등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죄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죄는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입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에, 생수의 근원이 그 마음이 없기에 인간의 마음이 썩어서 합당치 못한 것, 잘못된 생각, 죄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생명의 본질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이 점점 상실했다, 이건 썩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점점 썩어가니까 그가 죄된 일, 불의한 일, 추악한 일, 탐욕한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등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환하게 밝혀 있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전류는 여기 언제든지 있습니다. 단지 스위치가 올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둡냐 밝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밝은 가운데 길이 어디가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떨어져 있으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깜깜함에 익숙하면 그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방향도 없이, 가치도 없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한 결과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먼저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심 없습니다. 육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더 나가서 영혼이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지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실 대속의 죽음, 속죄 제도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엔 그 모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시켜 죽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짐승들은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다 전가시키고 그를 잡아서 죽여 피를 흘립니다. 그 피는 바로 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죄값으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임시적인 대가로 피를 뿌린 것입니다. 짐승이 자기 주인을 대신해서 죽고 그 공로로 죄인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양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분임에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외에 인간이 죄를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용서와 구원의 길을 듣고 깨닫고 믿어 저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알고 내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마치 내 모든 것을 안수하여 죄를 져주는 것처럼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여도 주님 예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섯 남자와 살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죄가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넬료 니고데모는 의로운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율법 선생이었지만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지 않고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변론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내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어도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 구원자라고 지은 것, 그 백성을, 그를 믿는 자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생하는 인생들의 소망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목적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조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을 지으시되 인간을 가장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지성이 있고 그리고 정이 있고 나아가서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있는데, 예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지만 아니요 할 때는 하나님과 거스러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지를 먼저 설계하고,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냥 일꾼들이 뚝딱거려 짓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위대한 건축사이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 아직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한다면 큰 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막대기를 가지고 야단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축복된 삶을,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그러뜨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벌금을 지불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면 그 결과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할 때 그것을 점점 깨닫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23년 미국 시카고 웨지워터 비치의 한 호텔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9명의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큰 강철회사 사장, 최대의 공익회사 사장,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 거대한 소맥회사 사장, 뉴욕 건간소 거래소 사장, 국제청산은행장,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식을 잘 판매하는 사람, 특허공장 사장, 그리고 정부 강요 한 사람, 9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세계에서 나름대로 가장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25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수왑 씨는 파산하여 죽기 5년 동안 빚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공익회사 사장 사무엘 인설 씨는 법정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스 씨는 정신이장자가 되었습니다. 섬액회사 사장인 아서 커튼 씨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외국에서 죽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차드 위트니 씨는 싱싱 형무소에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정부의 강요했던 알버트 풀은 특사로 추록해서 집에서 죽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식을 잘 판매했던 아주 재능이 있었던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특허 공장 사장인 이바 크루거, 국제청산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저는 모두 자살로 그 삶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돈 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출세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사는 법, 인생의 목적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거친 바다에 풍랑을 일고 있는데 닷도 없이 기도 없이 물결치는 대로 떠다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생일지라도, 아무리 용감한 군인일지라도,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업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정치가라 할지라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을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어거스틴, 그는 청소년 때 사생활을 낳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했던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블란스의 과학자요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 세계 사람들은 그를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그의 방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어서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공백에 돈을 채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만족합니다. 쾌락을 누려봅니다.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권력을 가져봅니다. 지식을 가져봅니다. 떵떵거려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 잡으실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지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는 아니하신지요? 진정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보여주시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방향과 목적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깨닫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진정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도저히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때까지 저지른 잘못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부도덕하고 음주를 좋아하고 흡연하기 좋아하고 마약과 도박, 거친 말투 이외에 잘못된 일투성이니 나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힘도 주시고 재물 얻는 힘도 주시고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일하시는 지혜의 힘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게 예수란 이름입니다. 그 백성들을, 그를 믿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여 영접하는 자의 구원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살 길이십니다.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고 귀를 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의 간절한 청을, 초대를 받고 우리 김해제일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알고 믿어 구원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실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써주심을 감사하며 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졌던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행복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 아름답고 귀했던 에덴이 그들에게 엉겅퀴를 내고 폐허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없는 삶, 죄뿐이고
낙심뿐이고 근심뿐이고 무거운 짐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하신 소식을 전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아 저들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